예, 오늘은 목사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 관리자로 수고하는 우리 신바이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모시고 첫 예배에 참석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목사도 기뻐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요즘 그 성령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처럼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들으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은요 누구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임종의 시간이 왔을 때는 부모님이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리고 정말 가장 아꼈던 친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유언이라고 하죠. 저는 참 제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다 감당을 하시고 완성을 하시고 이제 택함받은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요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요 제가 우리 교우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영구 형제는 처음 올라와서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면서 불편한 몸으로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참 저를 위해서 하루 한 날 약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2년 정도 제가 이제 병상에 누웠을 때 오직 저를 병상에서 일으키시려고 몸부림치시며 병원으로 약국으로 하늘연으로 몸부림치며 다니시며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루 한 날 약을 저한테 끊으신 적이 없었어요. 빚을 내서라도 약을 사다가 제 약을 달여서 주셨어요. 끝내 이제 저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그냥 슬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식사를 못 하시고 술로만 드시다가 마지막 이제 아프시고 끝내 이제 나중에 너무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위암 말기로 진단을 받으셨고 그런 가운데 끝내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돌아가시면서도 저한테는 유언을 하시지 못하셨어요. 곁에 늘 있었는데도.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돌아가시는 한 뒤에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계셨고 형님이 있고 형수님이 있었고 지금 출간 두 누님이 위에 있었고 저랑 중학교 3학년짜리 동생이 있었는데 우리 형수님을 조용히 부르시고 형수님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부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가게가 딸려있는 방 3칸짜리 허름한 집 한 채 그 집 문서를 땅 문서를 우리 형수님에게 넘겨주시면서 지금 어머니하고 그 시동생들 좀 잘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도 막내 시동생은 중3짜리지만 건강하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보살펴 주고 내 몸이 아픈 시동생은 잘 좀 보살펴 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시면서 땅 문서를 건네셨다고 그러셔요. 우리 형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 평생을 살면서 이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도 느끼지를 못하죠.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절절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 평생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지금도 50년 가까이 됐는데도요, 지금도 눈물이 들고, 어머니를 생각해도 눈물이 고이는, 그래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던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천국 복음을 공생애를 가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첫 번째 음성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천하시기 전에 또 말씀을 그때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그러고 난 뒤에 승천에 올라가시 직전에 바로 쫙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사람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4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런 분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을 종종 찾아오셨으니까 괜찮은데,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 바로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지만,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함께 있지 못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있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것이고 성령으로 오셔도 이제 그 성령 받은 제자들 심령 속에,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요, 옆에 안 계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느냐면,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 삶의 현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집이 없어요. 제자들, 사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집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고요. 일들이 예루살렘에는 일할 일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살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되고, 어디가 또 살려고 하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날도 보면 자기가 일을 하면 일할 일터가 있고, 살 집을 마련하면서 어디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떠나야 되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홀인 도성이었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성전이 있었고, 거기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꼭 있어야 되는 그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사야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예수님도 이 말씀을 동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일 처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떠나지 말고 꼭 지켜야 되는, 떠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른 두 사람이 있는데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 올라와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일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올라갔을 때에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아보고 기뻐하며 품에 안고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승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가까이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전이 멀리 있어서 평일날 올라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사택에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았으면 사택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작지만 이 성전을 참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정말 기도할 때에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며 찬송하시는 늘 성전을 마음속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품고 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부탁을 예수님이 하셨느냐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들은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5절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은요, 제가 먼저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십자가의 전날 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할 거다 기도할 거다. 그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상기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기다리라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들은 성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셔서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나올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들에 말씀을 드렸지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고 있어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았어도요 성령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요 자기가 옛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이 내 몸의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이 내가 가진 시간의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이 내가 가진 돈, 재물에 대한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이 오늘 내 가정,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가 살고 있는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지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참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분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 또 들은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창조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딱 하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날 이 목사님들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세례를 베푸는데 오늘 우리 교단도요 이 손으로 이 물을 찍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성분교회나 이 침례교회를 가면요 온몸을 다 물에 담굽니다. 강물 같은 데로 가고요. 심지어 성전에도 이 물구덩이를 파놓고요. 그 물을 그 세례를 할 때 다 온몸을 잠기게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온몸을 담그도록 하나의 의식인데 물로 베푸는 세례이긴 한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침례교회나 이런 교회는 한 번씩 세례를 베풀 때는요 온몸을 담그고 난 뒤에 세례를 베풉니다. 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으면 끊임없이 계속 충만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할 것 같아도요 그 성령 충만이 한 번만 받으면 소모가 되지 아니고 그냥 늘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여우들이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고 차를 몰고 다 올라왔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하면 똑같아요. 자동차는 여러분 고장이 하나도 안 났어요. 아주 완전한 자동차예요. 그런데도요 연료가 없이는요 한 바퀴도 굴릴 수가 없어요. 연료가 없이는. 여러분 오늘 전기 자동차 전기 배터리에 방전이다 되면요 한 바퀴도 굴릴 수 없어요. 휘발유나 이 경유를 넣는 차량은요 그 연료가 다 떨어지면요 차는 하나도 고장이 나지 않았지만 한 바퀴도 굴릴 수 없어요. 그게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한 번 충만해지면 충만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다른 것이 없어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물론 순종할 때는 그게 확정이 되어지지만 성령 충만한 그 비결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참 기도하는.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명령을 먼저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랬을 때 이 제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그 약속,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성령 세례 받을 거니까 그 말씀을 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마가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를 하는,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보면 120명 제자들이 그 함께 모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해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제자들,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날마다 아침 새벽마다 그 작은 멘트지만 문자로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하루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 문자 메시지를 매일 새벽마다 제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요, 한 번에 어떻게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것이고 성령이 이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늘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분부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라고, 너희들이 내 약속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고 그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가 되어지면 권능이, 능력이 함께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원문을 좀 읽어봤는데, 우리 말로는 번역이 될 때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미래형으로 번역한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앞뒤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 근데 이 말
되리라, 되리라 둘 다 해석이 되지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에세세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 비동사의 그 명령이 어떤 시제냐면 참 명령형이면서 현재 시제라는 걸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직설법이면서 미래로 번역할 수 있는 이런 그 단어예요. 근데 그리고 증인이라고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상은 원문에 보면 다른 이번에 개역 개정으로 다시 번역이 되면서도 개정이 있지만 증인들로 복수형으로 원문에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면 반드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이 되라고. 그래 오늘 내 증인이 되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도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로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을 일깨우시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함께 받게 될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준 것처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마지막 날은 다시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끝내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이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닙니다. 근데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법정에서 가장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증인입니다. 변호사 말 판사는 다 안 듣습니다. 변호사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변론을 맡고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은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미화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변호사예요. 그게 변호사입니다. 근데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변호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변호사 10명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그것을 사실 팩트를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 한 사람의 그 증언이 10사람 100사람의 변호사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증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믿고 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 믿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제자들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정말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하심을 성령 보내주심을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임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임을 제자들은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손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정말 그 팔레스틴을 넘어 소아시아 지방을 넘어
유럽으로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 귀하게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까요? 누가 증인이 되어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경험한 것들을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사명이 의무가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전도사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선임 사역자들입니다. 그들만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되신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으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가셔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면서 끝내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나는 복음 듣지 못했노라고 핑계내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도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직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신 몸 그대로 정말 부활하신 몸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일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들으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날마다 성전을 마음속에 품고 성전을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잊지 말고요, 늘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제 상을 받은 기쁨,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여로 받을 기쁨을 잊지 말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 저희들이 우리 신앙 인격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속에 품고 생활하라는 이 음성,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주님이 가르쳐주신 천국의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늘 백성으로 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